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열정적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지죠. 같이 밥 먹고 싶어지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곳, 아름다운 풍광 함께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사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열정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열애를 할 때, 열애, 지금도 열애를 하고 있지만, 그 갈망하는 사랑의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싸고 좋은 곳을 가기가 어려웠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지만, 그럼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집도 어려웠지만 또 학생 시절이라 이렇게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데이트가 걷는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예요. 서로 집에다 데려다 주는 데이트, 일명 새마을 재건 데이트. 저와 제 아내 집이 한 2시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걸어서. 그러면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혼자 보내냐고 또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또 그리로 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 그럼 날 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나중엔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 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헤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네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내용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창기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려 버리세요. 이 뭘 의미할까요? 창기 고멜과 같이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하지 않는 고멜은 걸핏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창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요.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토록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제발 사랑해다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너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니 너도 제발 나를 사랑해다오. 반복되는 일방적인 사랑에 내가 지쳤다. 이젠 같이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열정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신앙 열정,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 열정이 있다면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써야 되고요. 갈망해야 되는 열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망하는 열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갈망하는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갈망하는 열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갈망하는 열정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광야에서 생수를 찾듯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시편 63편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했어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목동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그 바람에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왕인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박해로 인해서 무려 10년을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현상수배 당하고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거기 광야가 좀 많습니까? 그 많은 광야들, 유대 광야, 무슨 광야들, 굉장히 광야가 많은데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광야가 없어서 이제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면서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이 아니었으면 편안할 텐데, 신앙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만두고 싶고, 나도 세상에 좀 무릎 꿇고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신앙 때문에 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신앙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애타게 더욱더 찾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찾고 더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갈망하는 열정은요,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 이거 그냥 광야가 아니라 사막을 말하거든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생명을 찾는 거예요.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필요. 상대 필요가 아니라 이건 절대 필요해요. 목숨 걸고 찾는 것이고 목숨을 위해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 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광야에서 오히려 거룩한 성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고 바라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광야가 곧 성소가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것은 광야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찾기에 거기서 그 광야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광야라고 하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를 당하죠. 순교할 때 막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교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교회예요. 인생 광야가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가성의 한 우물가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죠. 생수를 찾아왔어요. 사실 그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냥 물 한 바가지 기르러 왔지만 그 여인 깊은 곳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끄집어냈을 때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냈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더니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왜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 처소가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찾고 있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끌 메시아다. 그걸 이 여인 앞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죠.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에게는 바로 주님을 만난 성소가 된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수가성 우물가는 이 여인에게 성소,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된 거예요.
여인은 그 바가지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진짜 생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형을 피해서 달아났던 야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형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나서 먼 길을 떠나죠. 광야에서 그는 쓰러져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 문이 열리고 자기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때 그가 깨어나서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의 이 광야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는 비로소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그 깊은 밤에, 그 추운 밤에, 그 외로운 밤에, 그 고독한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십니까?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곳이 성소입니다. 고독과 절망과 갈증의 그 자리가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성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끼어 안고 잠든 그 돌베개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돌제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갈망하는 열정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은혜, 주님이 안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 바라보고 꿈꾸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갈망하는 열정은 바라보는 열정이에요. 갈망하는 열정은 기억하는 열정이에요. 갈망하는 열정은 감사하는 열정이에요. 찬양하는 열정이고 신뢰하는 열정이에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 비록 지금 현실은 물 한 방울 없어서 간절하게 그 물을 찾아야 되는 광야이지만 그는 지금 그 광야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궁정에서의 진수성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이건 궁중의 잔치입니다. 현실은 광야지만 소망은 궁정입니다. 누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소망하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채워짐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채워짐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누리기에 만족하는 겁니까? 소망하기에 만족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리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하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영혼의 채워짐으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소한 은혜라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매일 밤 어느 굴 속에 도피해서 잠을 청합니다. 매일 밤 어느 바위 틈에 도피해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 종일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그가 잠을 청할 때 왜 내 운명은 이런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한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탄하면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셨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궁정을 누리고 그 광야의 빵 한 덩어리 물 한 모금에서 궁정의 성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생각해보니 오늘 온종일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주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사역자의 길을 문득 돌아보게 되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금년이 34년이 됐습니다. 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지가 34년이 됐는데 결혼은 36년이 됐고요.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건 34년이 됐는데 참 험난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됐어요.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로웠어요. 아픈 추억이 지금도 남아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았어요. 참 은혜가 충만했죠. 진짜 광야였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건 광야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늘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함께함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고 함께 꿈꾸고 함께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죠. 한 달에 한두 번, 그때 간식이 무슨 간식이에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간식은 한 달에 한두 번 2조각이 들어있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그 당시에 1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걸 사서 한 조각씩 나눠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냄비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둘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 냄비 우동 둘이서 시켜 같이 나눠 먹는 게 유일한 외식이었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래도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30여 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연애하던 시절 못지않게 서로를 갈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잠자기 전에 저 안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갈망한다면 정말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잠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나갔어요. 그렇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 나가서 대신 만나주고 그 임재를 선포해주고 그리고 대신 그 속죄를 선언해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직접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성소의 휘장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찢어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새로운 산 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찢겨진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확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요,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긍휼을 몸소 지니고 자기 것으로 삼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때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그 광야의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 곤고한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바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열정적으로 갈망하시는 하나님께 나 역시도 매일매일 갈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십시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열정,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기억할진대 나 또한 주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